기도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합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합독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이 있어서 외롭지 않습니다. 네, 우리가 함께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외롭지 않은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우리 빛가소금교회가 매일 예배 등불을 꺼뜨리지 않고 이어갈 때 하나님께서 함께 이 등불을 붙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네, 오늘은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첫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목요일 날은 저희가 수요일 날 배우고 있는 사도행전에 맞추어서 그 사도행전의 순서에 맞춘 서신서들과 교회들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사도행전에 우리 이번 시간에 배운 것처럼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잖아요. 그 에베소에 사역을 했던 그 교회가 바로 이 에베소 교회인데, 이 에베소 교회가 하나님께 어떻게 사용받은 교회이고 또 어떤 예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내고 있는 교회인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전에 요한계시록을 배운 경험을 다시 한번 기억해보고 그 관점에 비추어서 이 요한계시록에 나타나 있는 에베소 교회를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배운 바처럼 이 에베소 교회는 말씀과 성령의 균형을 가지고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한 사람이 누구였죠? 누구였을까요? 아볼로가 복음을 전하죠. 그죠? 근데 이 아볼로의 특징이 뭐였냐면 이 아볼로는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성경을 잘 가르친 사람이에요? 구약 성경을 잘 가르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아볼로가 구약 성경을 가르치면서 구약에 예언되어진 메시아가 예수라고 하는 그 가르침을 이 에베소에서 설파하고 그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을 말씀으로 그들이 등이 당해낼 수 없을 정도의 정확한 논리와 말씀의 확증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어요. 그 이후에 이 아볼로가 다시 고린도 지역으로 돌아갔고, 이 고린도 지역으로 돌아간 이후에 이곳에 방문했던 이 사역자가 누구였냐면 바울 사도였습니다. 이 바울 사도가 이 에베소에 방문해 가지고 그 에베소 교회에서 했던 사역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령 강림의 사역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에베소에 있던 제자들이 예수의 세례, 그러니까 즉 성령의 세례를 잘 이해하지 못했고 그들이 받은 세례는 요한의 세례 외에는 이해하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안수하고 그가 설교했을 때 그들에게 성령의 임재가 나타났고 그 임재로 말미암아 교회 안에 많은 기적과 이적이 드러났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이적과 표적은 헬라어 자체가 세메이온이라고 얘기했죠. 그죠? 그래서 그게 누굴 가르친다고요? 예수를 가르치고 있는 방향성이 분명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에서는 말씀으로 그리고 또 은사로 확증되어진 균형 있는 교회가 세워져서 이 에베소 교회의 견고함과 그 튼튼함은 소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대표되는 교회였다라고 얘기하기에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뭐 브리스길라, 아굴라도 이곳에 있었고 뭐 에바브로디도도 있었고 다 있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의 그 시대 속에서 마지막으로 이 교회에서 사역했던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사도 요한이에요. 네. 사도 요한이 이 교회에서 사역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사도 요한의 무덤이 이 에베소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직접 가서 사진도 찍어왔는데 이 과정 속에서 많은 일들이 좀 드러났죠. 에베소에 있었던 아데미를 섬기는 이 구리장색들과 그 세공업자들이 굉장히 소요를 일으켜가지고 바울 사도를 핍박하고 압박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사진 몇 장 이렇게 실어드렸는데 사진 한번 볼까요? 예. 사진 몇 장 이게 나갈 거예요. 뭐 간지는 오늘 안 나가는 날이어서 이거 말고 다음 거 볼까요? 예, 이렇게 보이시죠? 예, 요게 그 아데미 신전입니다. 예, 지금은 다 부서지고 요 기둥 몇 개만 남았는데요. 지금 이렇게 보니까 되게 아담해 보이지만 제 키로 그 가장 높이 있는 기둥 보이시죠? 그 기둥의 밑받침 보이세요? 그 밑받침이 저보다 큽니다. 예, 그 어마어마한 규모였어요. 굉장히 사이즈가 굉장히 컸고 이 정도의 아데미 그 신전을 섬겼던 그것이 굉장히 이렇게 융성하게 발달해 있는 그런 도시가 바로 에베소였습니다. 우리 다음 그림 한번 보실까요? 이 다음 그림. 그래서 이제 그 바울 사도를 데메드리오가 고소해가지고 잡아가지고 가려고 하다가 없어가지고 다른 두 사람을 잡아가고 가잖아요. 그 연극장에 끌려갔다라고 얘기해요. 성경에서는 거기가 바로 여기입니다. 예, 굉장히 크죠. 예, 물론 이거는 다 그 시대에 완공되어진 게 아니라 일부분은 나중에 만든 것도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분명한 거는 이 지역이 바로 그 지역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를 가보면서 와 여기에 사람들이 모여갖고 아데미여 아데미여 막 계속 이렇게 소리 질렀으면 굉장히 위협감이 들었겠다. 그래갖고 이 그 관리들이 바울과 친분이 있는 사람들이 야 너 들어오지 마 큰일 나 지금 난리 났어 얘기하고 제지할 정도로 엄청난 규모의 인파가 모였었다. 그런데 그 인파들이 이 복음의 내용을 그러니까 그 복음의 내용을 잘 이해하고 모였나요? 아니었죠, 그죠? 그냥 선동되는 거에 따라서 그냥 막 우르르 모였다는 거예요. 그랬던 도시가 바로 저 도시였고 이 내용이었습니다. 다음 그림 하나 보실까요? 여기는 어디냐면 그 에베소에 있는 서원이에요. 서원. 두란노 서원은 아니고요. 에베소에 있는 서원인데 이 당시에 이렇게 저 앞에 보이는 건물 보이시죠? 그리고 그 사람들 그 앞에 이렇게 많이 있는 거 보이세요? 작지만 그 조그만 사람들이 그 입구에 있는 건데 저 안에 들어가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건물로 따지면 앞부분만 남은 거예요. 남았는데 여기가 서원이에요. 도서관이에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이 도서관이 존재했어요. 그래서 여기 기억나시죠? 그 바울의 이적을 보고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자기들이 보던 마술책을 다 가서 태우잖아요. 은 5만의 규모에 되는 책을 그 책들이 보관되어 있었다라고 추정되어지는 서원이 바로 저기 있습니다. 여기 요 뒤를 돌아서 쭉 가면은 아고라라고 하는 광장이 나와요. 아고라가 뭔지 아시죠? 예, 서로 대화 나누고 물건도 사고 팔고 바꾸기도 했던 그런 지역이 바로 이 지역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에베소는 여러분이 상상하시는 것보다 되게 큰 도시였고 이 그 소아시아 지역의 수도라고 봐도 수도라고 보시면 딱 됩니다. 그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고 그 복음이 유효하게 그 가운데 역사되어져서 에베소 교회가 굳건하게 세워졌다라는 거. 이걸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이 에베소 교회에 첫 번째로 보내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의 메시지를 우리가 아주 사도 요한의 메시지를 우리가 아주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첫 번째 지도 보여주실까요? 첫 번째 지도. 자 여기 아니요 첫 번째 지도요. 네, 여기가 바로 이제 소아시아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터키 지역인데 보시면 잘 안 보이시겠지만 첫 번째 도시가 에베소예요. 네, 쭉 보여줘. 확대 가능할까요? 네, 조금 더 한번 확대해 주세요. 더. 네, 에베소 찾으셨어요? 보이세요? 네, 바로 여기 이렇게 그 보시면 여기가 에베소 여기 에베소. 네, 보이시죠? 네, 에베소 지역. 여기가 바로 이제 에베소 지역이어서 소아시아 지역으로 항로길로 들어가는 입구예요. 입구. 이 도시는 굉장히 큰 도시였고 이 도시의 문화, 경제, 무역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종교적으로 그러고 굉장히 활발하게 이 교류들이 있었던 지역이었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이 교회에게 사도 요한이 편지를 합니다. 편지를 하면서 얘기하는 내용이 뭐냐면 1절 보니까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기 보니까 이 에베소에 있는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고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렇게 얘기해요. 그죠? 근데 이분의 정체가 누구예요? 예, 예수님이셨죠? 우리 1장 20절을 보시면 15절 16절 보시면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나린 성검이 나오고 그의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자, 여기 보시면 지금 이 모습은 사도 요한이 환상을 본 건데 어느 날 보냐면 주일날 봅니다. 주일날.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월화수목금토일 주일날 보는데 이 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었냐면 옛 언약에서 새 언약이 완성되어진, 즉 옛 안식이 깨어지고 무너졌잖아요. 그걸 완성하는 새 언약이 주일날 이루어지죠. 안식 후 첫날. 그게 무슨 날이었어요? 부활하신 날이었잖아요. 그 부활하신 날에 예수님께서 지금 사도 요한에게 나타나셔서 교회의 영광을 보여주시더라는 거예요. 교회에 대한 계시를 보여주시는데 그 보여주시는 계시 속에서 첫 번째로 언급되어진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인 겁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에게 뭘 얘기하냐면 7별을 오른손에 붙들고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7별이 뭐냐면, 자, 계시록 1장 20절에도 동일하게 얘기해요.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죠? 이 비밀이에요. 그리고 또 7 금초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7 촛대는 7 교회니라라고 얘기하면서 별을 들고 있고 촛대를 들고 있다고 얘기했죠. 죄송해요. 이게 오른손이 별이니까 별을 들고 있고 촛대를 들고 있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이 별의 비밀이 뭐냐? 별은 교회의 사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자, 사사기 5장 20절 한번 볼게요. 사사기 5장 20절.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라고 얘기해요. 자, 이게 어떤 장면이냐면, 여러분 드보라 아시죠? 드보라. 이 드보라가 시스라의 군대, 철병거를 가진 군대와 전쟁을 벌일 때 그 전쟁을 이긴 이후에 이 드보라가 노래하는, 찬양하는 그 찬양 가사예요. 그러니까 7별이 누구겠어요? 이 별들은, 여기 별들은 하나님의 군대를 얘기하는 거겠죠. 그때 어떻게 이겼냐면, 여러분 아시지만 갑자기 기송강에 물이 넘쳐갖고 이 철병거가 움직일 수 없게 됐고, 그 다음에 그 드보라와 바락, 그리고 거기에 있는 스불론 지파, 납달리 지파, 얘네들이 모여갖고 전쟁을 했잖아요. 그 전쟁한 사람들을 하늘의 별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별들은 누구냐? 바로 성도들을 상징하는 겁니다. 계속 볼까요? 다니엘서 12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자,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이렇게 얘기했죠. 그다음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가게 하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별이라고 하는 그 이미지, 그리고 구약의 상징이 신약의 교회와 신약의 교회를 지키는 사자들을 상징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누구냐? 성도인 거예요. 이 성도들에게 편지한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실제로 이 계시록 12장 7절에 보면 하늘의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아까 미가엘이 일어나갖고 싸운다고 얘기했던 그 내용과 부합되는 내용이에요. 이게 동일한 내용인데 거기서 얘기했던 별들이 지금 뭐예요? 계시록에서 사자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 사자의 정체가 뭐냐? 바로 교회와 여러분인 거예요. 여러분이 그 별들의 주인공인 겁니다. 여러분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내가 스타입니다. 스타예요, 여러분. 요새 저희 딸내미가 그 엄마의 그 춤추고 노래하는 동영상을 보고 그걸 따라해요. 그러면서 그 벌써 골반이 돌아가는 아주 귀한 역사를 나타내면서 영어 가사로만 노래 부르는 걸 따라하는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뭐가 될지 참 궁금하지만 저는 예를 들어 저희 둘째가 아빠 저 스타가 되고 싶어요. 그러면 좀 밀어줄 생각이에요. 그래 밀어서 네가 잘 성공해가지고 교회 하나 짓고 은퇴하자 이렇게 할 생각입니다. 어쨌든 그 아이가 이제 뭔가 빛나고 막 그런 거 원하잖아요. 이 세상은요, 세상에서 빛나는 게 무엇인지를 찾습니다. 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 빛나는 사람이 되는 건가를 계속 추구해 가고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 부러워해요. 그래서 뭐 언론에 노출되길 원하고 뭔가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다 집중해 주길 원하는 그러한 세상의 별은 언젠가는 집니다. 그게 뭐냐? 이미테이션이에요. 그 뭐냐면 여러분 계시록을 보시면요, 그 하늘의 계명성이 땅으로 떨어진다고 얘기해요. 그 계명성이 뭐였냐면 이사야서에서 예언했듯이 그 계명성은 예수님을 흉내낸 사탄이에요. 그게 진짜 계명성 정체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흉내내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의 스타는 사람이지만 하늘나라의 스타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자들이에요. 사람이 아니라 그 예수를 빛나게 하는 자들이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구약에서는 이미 성도를 별이라고 이야기했어요. 한번 볼까요? 창세기 15장 5절입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라고 얘기하셨어요. 자, 이게 누구의 이야기예요? 아브라함의 이야기죠. 그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끌려서 밖에 나가서 하늘을 봤죠. 하늘을 보면서 야, 저 하늘을 봐. 그랬더니 하늘에 엄청 별들이 많았어요. 저도 이제 지금은 우리나라도 공해가 심해서 못 보지만 제가 어렸을 적에 초등학교 1, 2학년쯤에는요. 하늘의 은하수를 본 기억이 아직도 있어요. 그 은하수를 봤을 때 별이 엄청 많아서 너무 예쁘다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 장면을 본 적이 있거든요. 그것처럼 별들이 엄청 많은 거예요. 엄청 많은데 그 별들이 다 뭐래요?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의 자손이 누군데요? 우리잖아요, 교회.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구약 성경은 신약 성경의 해석에 단서들을 제공합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요한계시록만 갖고 풀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80%가 구약의 내용을 그대로 갖다가 예언을 본 거예요. 그대로. 이게 매칭만 해도 진짜 뜻이 뭔지 안다고요. 그러니까 저 신천지 애들처럼 지들만 뭐 계시록을 안다라고 얘기하는 건 진짜 바보 멍청이고 만나서 얘기하면 알지도 못해요. 이런 내용을. 여러분 한번 물어보세요. 나중에 신천지가 와서 뭐 별 얘기하고 이런 얘기할 때 드보라 그 사사기 5장에 드보라가 하늘의 별들로 표현되어 있던데요. 그러면 드보라가 누군지도 모르는 애들이 걔네들이에요. 여러분 그 몰라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잘 기억하시면 아 구약의 예언이 신약에서 이렇게 해석되어지고 성취되는구나 이거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별들에게 편지하라라고 얘기한 거예요 지금. 그리고 이 뒤에 보시면 창세기 22장 16절부터 18절을 읽어볼게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6절부터 18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축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자 여기서 보면은 이 씨가 뭐라고 얘기해요? 하늘의 별과 같고라고 얘기했다고요. 예. 그 진짜 별이 누구다? 우리가 별이에요 다. 예, 이 별들이 우리의 모습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최초로 별로 지정된 사람들이 누구예요? 꿈속에서 별로 표현된 사람도 있었죠. 요셉의 형제들, 그죠? 12지파가 그 12지파가 요셉의 형제들 이름을 딴 거 아니에요? 그 12지파가 나중에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구원 받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뭘로 표현된 거예요? 별로 표현돼 있다라고 여러분 이미지를 그려보시면 이거는 일맥상통한 이미지예요. 그냥 성경은 40여 명의 저자가 썼지만 최초 그 근원으로 들어가면 누가 쓴 거예요? 하나님께서 쓰신 책이에요. 그냥 저자가 똑같으면 내용의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있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구약에 나타난 별이 성도를 얘기하는 거고 구약에 나타난 별이 구원받는 백성들을 얘기하는 거라면 신약의 별도 뭘 얘기하는 거겠어요? 구원받은 백성을 얘기하는 거겠죠. 일맥상통한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어려운 게 아니에요. 뭐 별들 갖고 괜히 장난쳐 갖고 별짓을 다 하고 있어요, 아주 신천지가. 별 가지고. 근데 그런 내용을 이야기할 필요도 없고 그냥 성경에 있는 그대로 얘기하면 된다는 거예요. 크게 번성하여 네 자손이 별들 같을 것이다라고 얘기했죠. 마지막 절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 절 아까 17절, 18절, 18절요. 시작.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자, 그죠? 여기 보니까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데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어떻게 했대요? 준행하였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뭐냐면 준행하였다는 건 행위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잘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행위가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반드시 나타납니다. 그런데 행위가 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반드시 우리에게 행위를 나타내는데 우리가 믿음이 없는 행위를 계속 강조하잖아요. 그러면 행위가 있으면 믿음이 있는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럴 수 있어요. 정말 누군가가 어떤 남자가 여자를 진짜 사랑하면 여자를 가서 막 기다리기도 하고 막 여자가 막 차 타려고 그러면 문도 열어주고 이런 거 당연히 자연스럽게 하겠죠. 그죠? 하는데 그걸 한다고 다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호텔에 가도 서비스할 때 그 룸보이가 열어줘요. 예, 그
호텔에서 서비스 열어준다고요. 그럼 그 열어주는 걸 보면서 이 남자가 나 사랑하네. 맞아요? 아니잖아요. 그거는 사랑하지 않아도 행위적으로 서비스를 하는 거지 진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중요하고 날카로운 판단력을 가져야 되는 게 뭐냐면 내가 예배하는 행위가 믿음과 은혜 때문에 감사하며 하는 행위인가 아니면 내가 예배라는 걸 했기 때문에 나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내 스스로를 자랑하고 내 공로를 쌓는 행위인가 똑같은 행위라고 있는데 전혀 다른 결론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게 되게 주의할 겁니다. 왜 제가 이걸 얘기하냐면 자 보세요. 계시록 2장에 보면 2장 2절에 보면 자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죠? 자 그러니까 이 에베소 교회에는 믿음이 있어서 뭐가 있었던 거예요? 행위가 있었다는 거죠. 예, 믿음 때문에 나타난 행위가 있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보면은 수고와 인내를 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인내라고 하는 단어가 에베소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예를 빛과 소금 교회 그러면 빛과 소금 교회 세상에 빛되라 뭐 소금 되라 이런 얘기 많이 하셨잖아요. 그런 거 똑같이 에베소 교회는 그 에베소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인내라는 뜻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 교회는 이름값을 했다 못했다? 했다고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별들 그 별들이 그 복의 근원이 되는 이유가 뭐냐? 너희들은 내 말씀을 준행했기 때문이야 라고 구약에 예언이 되어 있죠. 근데 그 예언이 지금 에베소 교회에게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 이루어지는 과정을 통하여서 지금 에베소 교회가 뭔가를 인내했다는 거예요. 자, 뭘 인내했냐 보니까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라고 칭찬받아요. 자, 그러니까 잘 보세요. 지금 에베소 교회가 여기도 여러분 보면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고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드러냈다고 얘기해요. 자, 에베소 교회 이게 가능했어요, 안 가능했어요? 가능했죠. 왜요? 말씀이 있는 교회였으니까. 그죠? 아볼로에 의해서 전해진 말씀이 있는 교회였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들도 다 체질이 있는데 그 체질 속에서 어떤 교회들은 어떤 특정한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우리 빛과 소금 교회가 다른 거는 몰라도 말씀은 어디에도 뒤지지 않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예, 진짜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이게 정말 옳은 건가 아닌 건가 판단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그 판단의 능력이 있다면 하나님은 이 교회를 계속 존속시키실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이 시대의 진리를 분별해야죠. 그리고 적어도 저는 우리 교회가 가진 특징이 있다고 생각해요. 누가 저한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는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원장님 못 따라갈 거래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당연한 얘기지. 그걸 못 따라가지. 그래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그래서 본인네 교회 교인들이 하늘문에 가는 게 자기는 좀 두렵대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원장님이 못하는 거 하면 되잖아 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저는 우리 빛과 소금 교회가 하늘문에 좋은 점을 담는 교회이긴 하지만 하늘문과 똑같은 교회가 되는 걸 원하는 건 아닙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우리 교회만의 특징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교회는 말씀의 기반이 어느 교회보다 탄탄한 교회이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저는 어디에도 뒤지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연구하고 전하고 가르치는 일에 목숨 거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 교회 정체성이에요. 빛과 소금 교회 그러면 그 교회 집사들은 그 교회 권사들은 그 교회 장로들은 말씀 진짜 많이 알아. 저 이거 진짜 저는 꼭 듣고 싶어요. 네. 제가 우리 민정관한테 이런 얘기했어요. 너 나중에 하나님이 신학을 보내실 거야. 그러면 그 신학교에 가면 너 스타 될 수 있어. 얘기했어요. 그 신학교에 이 정도의 말씀을 알고 오는 신학생들이 거의 없거든요. 진짜 그랬어요. 저는 이 지금 전하는 메시지의 반의 반도 몰랐을 때 제가 신학교에서 누구랑 말씀해서 진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민정관사가 이렇게 배우고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교수해달라고 막 이런 얘기가 있지는 않을 겁니다. 어쨌든 그런 어떤 은혜가 있겠죠. 저는 너무 감사하고 자랑스러워요. 왜냐? 마지막 시대를 가면 갈수록 더 혼탁해지는 건 말씀이에요. 네. 여러분 예를 들어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그 말씀으로 이게 성경적인 건가 아닌가를 판단하는 건 말씀밖에 없어요. 사람이 막 모이잖아요. 그 공동체가 진짜 건강한 공동체인가 아닌가를 확인하는 건 말씀밖에 없어요. 그 기준의 판별식이 없으면 우리는요. 저기가 막 사람 모인다 그러면 우르르 쫄려갔다가 저기서 무슨 일이었다 그러면 우르르 몰려갔다가 일을 한다고요. 저는 우리 빛과 소금 교회가 그렇게 부안해동하는 교회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진짜로 견고함의 말씀의 뿌리가 딱 있어서 아닌 자들을 딱 판별할 수 있고
아닌 것들을 쳐낼 수 있는 그 능력 있는 교회가 필요해요. 에베소 교회가 그런 교회였다는 거예요. 왜요? 말씀으로 세워진 교회의 기초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우리 빛가서군 교회의 이 말씀의 강점이 무너지지 않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어젠가 그젠가 우리 민정한사가 그런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기도를 하도 대표기도 안 하려 그러니까 이 기도만 하면 예배 다 안 드리고 집에 갈 수 있는 특권을 주면 된대요. 그럼 기도제를 막 넘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요새 민정간사는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맞을까 연구하고 있는 것 같다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의 중심이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기둥과 같은 말씀. 그 기둥이 온전하게 세워지는 일에 하나님 우리 교회 사용하고 계신다면 우리에게 제일 기쁜 시간은 뭐여야 돼요? 예배 시간과 말씀 시간이어야죠.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물론 다 농담으로 한 얘기니까 농담으로 하는 거지만 이 말씀의 기반이 잘 세워지면요 교회 유익이 진짜 많아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내일은 말씀이 딱 끝나면 기도에 들어가잖아요. 그 기도에 들어갈 때 말씀의 기반이 안 된 기도는 허황된 기도를 너무 많이 해요. 근데 그 말씀을 붙들고 하는 기도는 너무나 견고함에 분명한 이 하나님에 대한 표대를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금요철학 때마다 제가 기도회를 인도할 때는 우리 기도 제목이 하나 끝나고 나면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또 우리 청년들에게 기도를 시키잖아요. 그 기도를 시키는 내용들을 들어보면요 너무 많은 발전을 했어요. 이전에 처음에는 제발 기도시키지 말라고. 그래서 그 기도가 다 끝난 이후에 누구 기도시킬까의 그 분위기가 되면 다 고개를 쳐박고 왜 꿩이 이렇게 도망가면 막 숨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막 그게 숨듯이 막 기도를 안 하려는 그런 움직임들이 다 있어졌거든요. 근데 이제는 기도를 탁 시켜도요. 그 기도 제목에 맞는 기도의 내용들이 탁탁탁 정리가 돼서 기도하시는 그 기도의 성장이 있었다고요. 여러분 우리 빛가서군 교회는 말씀을 기반으로 성장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게 말씀 중시하는 교회는 다 세고 셌어요. 그런데 진짜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는 누구 때문에 판별이 되는 거냐면 여러분 때문에 판별이 되는 거예요. 교회가 말씀으로 걸러낼 수 있는 필터링이 되는가 안 되는가. 이게 있는 교회 없는 교회 차이는 너무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가끔 안타까운 소식을 듣습니다. 뭐 교회가 신천지에게 넘어갔습니다. 뭐 무너졌습니다. 이런 얘기를 듣는데요. 얼마나 성도가 말씀을 모르면 신천지에게 무너지겠어요.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진짜 아무것도 아닌데 그게 무너지더라니까요. 왜요? 기초가 안 돼 있으니까. 이런 겁니다. 여러분 신천지에 가는 분들을 마냥 욕할 수만은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말씀을 배우고자 하는 열의가 없으면 신천지에 간다 안 간다? 안 가요. 여러분 말씀을 가면요 거기 되게 많이 가르쳐요. 성경을 하루에 2시간씩 가르칩니다. 2시간씩 월화 목금 해가지고 2시간씩 가르쳐요. 수요예배 빼뜨리면 걸릴까봐 수요예배는 밥 보내요 교회로. 그리고 그 없는 날 성경을 가르치는데 하루에 2시간씩 가르치고요. 달달달 외워서 시험 보게 해요.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을 통하여 내가 성경을 좀 알고 싶었는데 교회에서 너무 안 가르쳐 주니까 신천지라도 가서 배워야겠다라고 배우다가 헷가닥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비진리에 간 건 잘못한 거지만 그들이 그곳에 가기까지의 걸음 속에는 교회의 책임이 저는 100%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예를 들어 우리 교회는 성경 공부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거 숙지하기도 바빠요 안 바빠요? 바쁘죠. 근데 어디 또 신천지를 가겠어요? 매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지금 신천지에 갈 여유가 있다 없다? 없어요. 우리 윤기쁨 집사가 요새 화요일날 안 나와요. 신천지 가는지도 모르겠어요. 잡아와야 돼요. 이게 우리가 티가 딱 난단 말이에요. 누가 안 오면 왜 안 오지? 왜 오던 사람이 주일날 한 번 오시는 분들은 신천지에 안 가요. 귀찮아서도 못 가요. 그런 분들은. 근데 열심히 있는 분들에게 그런 일이 벌어졌다라는 거. 교회 큰 아픔이에요. 왜 아픔이냐? 배우고 싶은데 교회가 안 가르쳐 주니까 가서 배우는 이상한 것 같다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쓰레기돈 뒤져갖고 쓸데없는 거 먹고 살란 사람들이 다 이단 간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제대로 성경을 배우면요. 그 제대로 배운 성경으로 인해서 잘못되어진 복음에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 세대주의적 극단주의적 종말론에 흔들릴까요? 안 흔들릴까요? 안 흔들려요. 요한계시록을 배운 교회가 어떻게 흔들려요? 그게 잘못됐다라는 거 아는데 여러분 제3성전을 짓겠다고 헌금하고 모금할 때 돈 내실 거예요? 안 내실 거예요? 절대 내지 마세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근데 모르면 낸다고요. 열심을 가지고 맹신이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예배소 교회는요 그런 걸 판별할 줄 아는 교회였어요. 그리고 그 판별이 가능했던 교회의 은혜가 빛가소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머리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보니까 3절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게으르지 않았던 교회였다고 이 교회는. 그래서 행위가 있었고 수고가 있었고 인내가 있었던 교회입니다. 핍박에도 견뎠고요. 그들이 그 핍박을 견디면서도 그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든 그 교회와 복음을 지켜가려고 몸부림치고 애썼던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이제 제가 우리 교회가 걸어가고 있는 방향성을 얘기하다 보면 이전의 빛과 소금의 과거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하는 오해를 낳을 수가 있는데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원로 목사님과 여기 앉아 계신 권사님 장로님들이 이 빛과 소금 교회를 지켜오신 그 시간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다른 사람들은 따라올 수 없는 인내의 시간을 보내게 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저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해요. 제가 교육재선을 해보니까요, 부흥하는 교회와 막 소위 말하는 잘 나가는 교회도 있잖아요. 잘 되는 교회들, 이런 교회에서 부교육자 생활하는 게 안 어려워요. 재밌어요. 막 이게 부흥을 해요. 막 몸은 힘든데 매주마다 막 새신자가 오고 매주마다 막 교회가 늘어나는 게 눈에 막 보여요. 그러면 그 수고가 절대 힘들지가 않아요. 눈에 막 보이거든요, 뭐가. 그리고 다이어트도요, 막 하루 굶었더니 5kg 빠진다. 그리고 다이어트 할 만 나요, 안 나요? 나죠. 근데 왜 힘들어 다이어트가? 안 빠지니까 힘든 거예요. 내가 3일을 굶었는데 겨울에 올라갈 때 300g 빠졌어요. 그래갖고 300g 빠졌으니까 뭐 함께 먹어가지고 조금 과식했더니 600g이 쪘어요. 막 이게 너무 괴로운 거 아니에요? 내가 3일을 왜 굶었지? 왜 자전거를 3일을 탔지? 이게 괴로움이 막 오는 거 아니에요? 저는 힘들고 어려운 교회를 지켜오신 권사님들과 장로님들의 그 수고를 절대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 어려운 교회에서 목회를 포기하지 않고 은퇴까지 오셨던 원로 목사님의 걸음을 전 절대 폄하하지 않아요. 다만 그 교회에, 이 교회에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되는 시점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전혀 다른 목사를 보내서 전혀 다른 방식의 교회를 이루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 교회 역사 속에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그냥 그 사랑으로 이 교회에게 필요한 것들을 먹이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아이들을 키울 때 아이들에게 분유를 주잖아요. 모유 수유를 하다가 이제 좀 분유를 먹여야겠다. 분유 먹이고요. 분유와 모유 수유가 끝나고 나면 뭘 먹여요? 이유식을 먹이죠. 이유식을 먹이다가 이유식을 잘 먹어내면 그 다음부터 뭐 먹여요? 밥 먹여요, 그냥. 여러분 계속 이유식만 먹이잖아요. 그러면 이 사회에 적응을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윤기쁜 집사가 이렇게 아이 이유식에 엄청 신경을 쓰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희연 집사한테도 그러고, 야 그냥 어린이집 보내면 끝나. 제 경험담을 얘기했습니다. 저희가 찬수가 먹는 거를 엄청 신경 쓰면서 막 잘 이렇게 건강에 좋은 거, 그렇게 뭐 이게 뭐라 그러죠, 그거 그 조미료 많이 안 들어간 거 이런 거를 갖다 막 먹이고 있는데 어느 날 우리가 막 그런 얘기 모여서 하고 있었어요. 막 찬수한테 먹이는 거 잘 먹여야 된다고 막 얘기하고 있는데 찬수가 어린이집 차에서 내리는데 붕어빵 2개를 들고 내리는 거예요. 막 물면서 끝난 거예요, 그냥. 근데 그렇게 뭔가 어느 공간에서 우리가 시도하지 않았던 것들을 시도하면서 그 아이의 입맛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바뀌죠. 그러면서 어른이 되는 거예요. 어른이.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시점이 지나면 하나하나를 추가해 갈 수 있는 그런 옵션들이 붙어요. 어쩔 수 없어요. 예를 들면 우리 교회가 계속 소그룹 안 하고 예배만 드렸죠. 왜냐? 그 이전에는 예배에 대한 중요성과 가치가 우리 교회 안에 아주 절대적이지 않았어요. 근데 그 절대적인 게 이루어지고 나니까 하나님이 이 교회 가운데 이제는 소그룹이 필요하다라고 주시는 거예요. 그거 하는 거죠. 그 이후에 다른 게 있을까 없을까요? 저 있다고 믿어요. 저는 분명히 주실 거를 믿기 때문에 그 단계를 밟아가는 과정 속에 필요한 사람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필요한 사람들을. 여러분 그래서 이 교회는 그 수고 속에서 순차적으로 이 일들을 온전하게 이루어온 인내가 있었던 교회고 저는 빛과 소금이 그 교회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뭐 옆에 우리랑 같이 출발한 비슷한 시기에 출발했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영복교회 이런 데는 막 교회 짓고 막 올라가고 새상현교회도 뭐 우리 교회랑 합치려고 막 얘기했었던 그런 얘기 들어보면 지금 거기 건물 짓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는 뭔가 이런 마음 갖지 마세요. 우리의 이 수고와 인내도 하나님께 기록되고 있다. 이거를 여러분 기억하시면 돼요. 우리 지금 지금 10명 좀 넘는 인원이 앉아갖고 저녁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드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이런 마음 들 때 있다 없다 있잖아요. 오늘 우리 그 정명수 집사가 그 얘기하더라고. 오늘 휴가하고 집에 있는데 그렇게 오기가 싫더래요. 회사에 있을 때는 오는 게 괜찮은데 집에 있으니까 그렇게 오기가 싫더래요. 그래서 4시가 되는 순간 에이 나 빨리 했다 줘. 차도 안 잡히는데 그래갖고 전철 타고 나와가지고 회사에 들렸다가 교회로 오니까 오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우리의 변한 거예요. 정명수 집사는요 원래 회사에 있다가 집으로 빨리 가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게
순간순간 뭐가 변해가면서 이 어렵고 힘든 예배의 일들을 견디고 참고 인내하는 그 과정 속에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오는 모든 것들을 누가 보고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보고 이걸 기억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게으르지 않은 이 예배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나중에 하늘나라의 것들로 보상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거 믿으셔야 돼요. 자, 그런데 이 뒤에 책망할 게 있었다고 얘기해요. 자, 이 책망할 게 뭐냐 봤더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처음 사랑이 뭔가라고 보시면 오늘 시간이 좀 많이 갔기 때문에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린 이런 거예요.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5절 사이에 보면요, 이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를 쓰면서 에베소 교회가 가지고 있는 특징을 얘기하는데 여기 안에 무슨 단어가 반복되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면서 계속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 반복이 돼요. 그 반복이 되면서 15절에 뭐라고 얘기하나 한번 보겠습니다. 1장 15절. 자, 1장 15절. 자, 시작.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자,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뭐요? 사랑을 나도 듣고라고 얘기해요. 바울이 들릴 정도로 이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으로 열심히 성도를 섬기고 서로를 섬겼던 이런 교회였다고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잃지 않는 교회였다고요. 이 교회가. 여러분, 우리가 매번 배우셨지만 내가 남을 사랑하는 게 가능하다 안 가능하다? 안 가능해요. 그럼 우리는 누구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잖아요. 그 가능한 것들을 잊어버렸다라고 지금 책망받고 있는 거예요. 즉 그들에게는 지금도 열심히 수고하고 게으르지 않고 최선을 다하고 견디고 인내하고 섬기는 행위가 이 교회에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있었는데 거기에서 지금 뭐가 빠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사랑이 빠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율법주의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6절에 연결되는 내용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너희들 율법주의자들 이단들 미워하잖아. 그런데 너희가 지금 첫사랑을 잃어버리면 그렇게 가게 돼 있어. 그러니까 그거 회복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여기 5절 보세요. 5절. 자, 다 같이 읽습니다. 5절.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자, 이겁니다. 자, 중요한 게 뭐냐면 어떤 부부가 막 싸우잖아요. 이 싸우는 부분은 소망이 있다 없다? 응? 소망이 있다 없다? 있다. 근데 싸울 일이 있는데도 안 싸우는 부부는 소망이 있다 없다? 없다. 거기 끝난 거예요. 왜 끝났냐? 내놓은 거예요 그냥. 예. 우리 자식이 잘못을 하는데 때리고 혼내면 소망이 있다 없다? 있다. 근데 안 혼내고 그냥 뭘 하든 상관하지 않는다. 이 소망이 있다 없다? 없다. 자, 오늘 이 사도 요한은 에베소 교회에게 경고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 지금 그렇게 견디고 올바르게 왔던 것들 내가 알고 있어. 그런데 지금 너네들 보니까 옛날같이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하는 일들이 지금 사라지고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빨리 회복해. 그리고 회개해. 돌아와. 안 그러면 너희 그 교회의 영광, 그 촛대를 내가 옮겨버릴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촛대, 이 등잔이 교회를 상징한다라고 하는 건 이미 이 계시록에서 얘기하고 있고 우리가 구약을 배우면서 배우셨잖아요. 그 위에 붙은 불, 꺼뜨리지 않아야 되는 사명, 이런 내용들이 다 거기 등잔 안에 모두 담겨 있었잖아요. 그 교회 촛대를 아예 옮겨버리겠다는 거예요. 이게 가능한가? 가능해요. 왜 가능하냐면 여러분 잘 보세요. 실제로 이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는 그 어떤 교회도 흔적 없이 다 사라졌어요. 물론 이 교회가 어떤 특정한 지역교회를 지칭한 게 아니라 역사 속에 있는 모든 교회 대표들을 뽑아서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에베소 교회야, 아니 우리는 서머난 교회야, 우리 뭐 빌라델비아 교회야, 이렇게 얘기할 필요 없어요. 우리 안에 그 교회 모습이 다 있어요. 다 있기 때문에 이 교회들을 선정해서 대표로 삼아서 우리 모두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치 아브라함을 택하여 모든 자가 이렇게 구원받는 구원의 원리를 제공하는 것처럼 이 교회들을 향한 경고를 함으로써 우리에게 다시 그 은혜를 살리고 돌아올 수 있게 바른 길로 인도하는 메시지가 지금 이 교회들에게 주는 메시지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 보면 이런 거예요. 제가 우연찮게 이제 그 제가 가지고 있는 설교했던 설교들을 좀 글로 좀 남겨야겠다라는 좀 생각이 들었어요. 들어가지고
고민하고 있던 찰나에 게으른 저에게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AI를 허락하셔가지고 AI가 그 음성으로 된 거를 글로 옮겨주고 글에 오타 하나 잘못된 게 있으면 이거 고쳐주면 다 고쳐줘요. 이거를 문어체인데 구어체로 만들어줘요. 구어체로 다 만들어줘요. 그리고 이게 금방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하기 위해서 옛날 첫 번째 우리 교회 부임했을 때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거기 그 설교에 있는 내용들을 제가 쭉 듣다 보니까 제가 교회에 처음 올 때 마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네. 처음 올 때 이 교회를 하나님이 어떻게 오게 하셨는지, 제가 이 교회 처음에 와서 설교하면서 어떤 내용들을 얘기했는지 그 설교를 쭉 듣고 있는데 그 마음을 제가 기억도 못해. 내가 이런 말을 했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첫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처음에 이 교회를 보내주실 때 저는 진짜 제 앞길이 정말 암흑같이 다 어두웠거든요. 그 어떤 것도 하지 못해서 정말 이게 아무것도 안 되면 무기력하게 되겠다라고 하는 위기 속에서 저희 아내가 응답받은 것 때문에 이 교회를 왔어요. 이 교회를 오면서 제가 이 첫 번째로 이 강단에 서서 부임한 입장에서 설교를 했을 때 그 설교에 대한 내용이 창세기 1장 1절을 시작하면서 설교 제목이 하나님의 러브레터예요. 이 성경이 하나님의 사랑의 연애 편지로 막 읽혀지고 그 감격과 감동을 성도들에게 전해야겠다라는 그 첫 번째 마음이 제가 그 설교 듣고 있는데 제 안에 없는 거예요. 제가 요새 좀 그 신학적 재미에 심취해가지고 예전에는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 교회에 필요한 내용이 뭔가를 되게 많이 골똘히 연구했는데요. 요새는 성경 연구 자체가 재밌어가지고 그게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냥 성경 연구 자체가 좋은 거예요. 제가 이게 잘못된 줄 몰랐죠. 전혀. 왜냐면 다른 것도 아니고 성경에만 집중하고 있으니까. 근데 거기에 빛과 소금 교회가 사라져 있는 거예요. 적어도 빛과 소금 교회 담임 목사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데 그게 사라져 있으니까 제 안에 이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얘기하는 그 말씀이 너무 뼈아프게 들리는 거예요. 아, 내가 뭔가 아주 중요한 걸 잃어버리고 있었구나. 내가 성경을 읽고 성경을 전하고 설교를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빛과 소금 교회라는 사명이 나에게 맡겨져 있기 때문인데 내가 이 사명을 잃어버리고 성경이라는 이 도구 자체에 너무 집중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저에게 주신 이유는 빛과 소금 교회를 맡겼기 때문에 주신 거예요. 근데 그거를 잃어버리고 요거 재미에만 막 빠져 있더라고 제가. 제가 그걸 느끼면서 하나님 처음 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좀 은혜를 주십시오. 마침 또 이게 에베소랑 연결돼서 그냥 의도한 게 아닌데 계속 연결되는 메시지가 하늘문과도 같이 연결돼 있고 이 모든 것들이 쭉 맞춰져 가면서 진짜 이게 우리 교회에 있어야 되는 말씀이구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원로 목사님이 은퇴하시면서 인천 목사가 새로 오고 또 그 가운데 목회를 같이 시작하는 마음에서 각자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우리 청년들 마음 가운데 기대감이 있었고 또 그것에 대한 열심과 열정이 우리 안에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게 그 첫 번째 열정과 기대감 이게 사라지고 습관적으로 예배하고 있다면, 습관적으로 교회를 드나들고 있다면 지금 우리 역시 이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라고 하는 그 말씀에 우리는 자유로울 수 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지금 어떻게 보면 당연하게 그냥 예배하고 있고 당연하게 하늘문까지 가서 기도하고 이렇게 우리가 습관적으로 가는 것이 이게 대단하게 변했구나라고 생각하신다면 그 저변에 그 마음의 근원에 우리가 예수를 만나 처음 느꼈던 그 기쁨, 제가 아직도 기억하는 거 우리 미영 집사가 하늘문에 적응을 못해가지고 다 그 같이 모여서 기도하는 팀들이 다 같이 다닐 때 이걸 못 따라왔거든요. 못 따라와서 미영 집사 이번 연도에는 같이 따라 붙어갖고 우리 처지지 말자라고 해서 가서 은혜를 받기 시작하더니 저는 그렇게 아름답게 변하는 여자의 얼굴을 처음 봤어요. 얼마 광채가 나고 생기가 돋고 맨날 뭐 하면 전 피곤해서 못해요, 피곤해서 못해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그 예배를 드리던 그 마음에 막 볼그레해가지고 그 예배를 드리러 올 때 그 기쁨의 모습이 있었는데 요새는 내가 왔습니다 나 이런 그 느낌, 나 이거 온 것만 해도 대단한 거 아시죠? 이런 느낌. 우리 처음 마음을 좀 잃어버리지 않았나. 그 마음들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진짜 이런 거거든요. 사랑하면 안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근데 그 사랑이 조금 식으면 힘들어요. 나중에 부담스러워요. 하고 싶지 않아서 피하게 돼요. 제가 그랬거든요. 예전에 저희 아내 처음 만날 때는 안양까지 데려다주고 데리러 가는 게 하나도 힘들지 않았는데 조금 이게 지나니까 막 힘들어졌어요.
왜 오라 그러지? 지도 차도 있고 운전도 할 줄 알면서 왜 오라 그러지? 그러더니 나중에 가기 싫어갖고 결혼하자 그랬어요. 예, 왜 가기 싫어가지고 그냥 결혼하자 이렇게 결혼했는데 진짜 사랑할 때는 그 거리가 멀지 않아요. 가깝고 그냥 막 가서 막 데려올 수 있고 막 이랬거든요. 우리 에베소 교회 그랬다는 거예요. 처음에 그 사랑이 막 불타오를 때는 막 말씀 연구하고 말씀 들으면서 막 성령 충만하게 기도하고 뜨겁게 교회가 부흥하는 게 힘들지가 않았는데 어느 순간 이게 일이 돼 버린 거예요. 그냥 일이. 여러분 그렇게 되는 순간 교회는 율법주의로 넘어가 버립니다. 우리 빛가서 공교회처럼 율법주의로 가기에 쉬운 교회가 없다고 생각해요. 일반 교회보다 빡시잖아요, 이 교회가. 그럼 우리가 이걸 하고 있다는 것 때문에 나는 대단한 사람이야, 나는 은혜가 있는 사람이야라고 우리 스스로 착각할 수 있는 요소가 우리는 너무 많아요. 하늘분도 마찬가지고 그게 너무 많아요. 그게. 그래서 우리는 어떤 교회보다 첫사랑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교회예요. 그걸 잃어버리면 우리 망해요. 그거 잃어버리면 우리는 그냥 바로 율법주의로 넘어가서요. 우리처럼 예배 안 드리는 교회들 비판하고 우리처럼 교회 예배 안 드리는 성도들은 천국도 못 간다고 얘기할 정도로 우리는 그렇게 타락할 수 있는 율법주의적 요소가 우리는 너무 강하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끝까지 이 말씀 붙들어야 돼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러나 너로 책망할 것이 있으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래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대별로 부흥했던 교회들 있잖아요. 그 교회들이 계속 부흥하던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무너지는 교회들이 있고요. 이미 무너진 교회도 있고요. 무너질 게 뻔히 보이는 교회들도 있어요. 저는 교회가 절대 평생 갈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우리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이 교회가 진짜 하나님의 부흥을 한 번도 못 봤기 때문에 우리는 꽃도 펴보지 못하고 질 수 있어요. 처음 사랑 잃어버리면. 저는 우리 교회가 꽃피는 은혜가 있길 소망하는데 그 꽃피는 은혜가 주님을 향한 사랑이 떨어지지 않는,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않는 그 뜨거움 속에서 달려가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그 오늘도 우리 박명호 선생님과 잠깐 통화를 했는데 저는 배상기 집사님이 예배 시간에 우시는 거 처음 봤어요. 네, 처음 봤어요. 그 예배 회복하심 들어오실 때 우리 박명호 선생 오늘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원래 죽는 게 맞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기도해서 살려주셨다고. 네, 그렇게 고백을 하시니까 제가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감사하면서 또 권사님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대형 교회에서는 만약에 이런 일이 있었으면 철야 시간 내내 한 가정과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말도 안 되는 일인데 우리 교회니까 이게 가능하다고. 여러분 저는요 우리 교회가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제가 어떤 각오를 했냐면 하나님 만약에 혹시 우리 교회가 조금 커져서 좀 인원이 많고 관리해야 되는 사람이 많다 할지라도 한 사람이 아플 때 예배 전체를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한 사람이 힘들 때 그 사람이 예배를 들어와서 우는 모습을 보다 같이 울 수 있는 좀 교회가 될 수 있게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이 기도와 각오를 제가 다시 한번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렇게 좀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않고 이 가족 같은 교회의 이 기쁨을 조금 인원이 늘어난다고 해서 야 너는 아파도 모르겠다 뭐 그런데 아픈 일이 있었니 이렇게 무관심한 교회가 아니라 모든 사람을 돌볼 수 있고 사랑으로 끝까지 같이 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잃지 않는 교회가 될 수 있게 좀 도와주십시오라는 결단을 다시 한번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빛가서 공교회가 좀 그런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에베소 교회처럼 칭찬받는 그 칭찬이 이 경고는 뭐냐 잘하라고 칭찬해 주는 경고해 주는 거잖아요. 잘하라고 경고해 주니까 그 경고를 통해 원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게 도와주십시오. 뒤에 볼게요. 마지막 7절 다 같이 한번 읽고 마무리합니다. 7절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지난번에 우리 이기호 목사님 오셔갖고 하늘면서 얘기하셨잖아요. 저는 그분의 그 보신 그 환상과 예언 자체가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러나 그게 100% 성경과 또 부합한다라고 보지도 않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누가 천국을 보든 간에 천국에 대한 이미지와 느낌은 비슷해요. 그 비슷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 이거는 비슷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하세요. 우리의 신앙의 목적과 이 땅에서의 교회로서의 존재 목적은 새하늘과 새 땅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이겨야 돼요. 여기서 이기는 자가 되어야 그 땅에서의 영광을 누릴 수 있어요. 제가 오늘도 우리 김지원 자매에게 얘기했어요. 지원아, 목사님이 요새 보니까 너 요새 지원 문고리를 붙들고 사는 것 같아.
문 열면 큰일 난다. 다시 돌아와. 예, 저도 돌아와야 될 것 같아요. 제가 하은이한테 하은아 우리 꼭 같이 천국 가자. 근데 하은이가 그래요 가야 되는데 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우리 그렇게 고백하는 그 고백이 저는 대단한 발전이라고 생각해요. 그럼 사람이요 자기가 아프다라는 걸 모르고 아픈 거를 인정하지 않으면 병원에 가서 치료받지 않는데 나 아픈 사람이야 내가 아파라고 얘기하면 치료받으러 가자라고 얘기할 때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생겨요. 예. 교회가 내가 구원받지 못했습니다라고 교회한테서 얘기하면 그 사람을 나고자 취급했고 그 사람을 교회에서 쓸데없는 사람처럼 취급했어요. 그래서 교인들은 무조건 믿음이 없어도 아멘이라고 얘기하고 나 천국 간다라고 얘기하는 거 그것을 믿음이라고 자꾸 우리는 최면으로 가면으로 씌워가지고 그렇게 교인들을 이끌어 왔어요. 근데 저는 말씀 앞에서 나 아직 이기지 못했는데요라고 말하는 게 진짜 복이라고 생각해요. 왜냐? 그러면 이기자라고 같이 싸우자라고 말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빛과 소금 교회는 천국을 소망하는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천국을 목표로 하는 교회입니다. 이 땅의 부귀영화를 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천국을 꼭 가야 된다는 사명감으로 함께 모인 공동체가 바로 빛과 소금 교회예요. 여러분 그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내 신앙의 목적과 내가 왜 이 첫사랑을 붙들고 끝까지 살아야 되는지를 천국에 대한 소망과 연결지어서 생각하시면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목숨 걸고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기도하시다가 처음에 하나님 주셨던 그 은혜의 감격들, 처음에 교회와 예수를 만났을 때 느꼈던 그 은혜들을 회복하시는 오늘 이 목요일 귀한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 사랑 찬양할 때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마음으로 그 찬양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